출애굽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일 것입니다.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모세의 형 아론이겠죠. 아론이 말을 잘하고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 인구는 약 20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인도하지 못했겠죠.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루 종일 모세 혼자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을 세워 이렇게 모세의 일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일은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죠. 30절을 보면 유다지파 훌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경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감당했던 일들은 금속을 세공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정교한 물건을 제작하는 일이었죠. 이런 일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는 그쪽에 재능이 없었고 부살렐은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냥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은 재능 있는 사람이라서 뽑혀서 이 정도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마치 제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한소연 집사님 피아노를 쳐주시고 반주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기 쉬운데,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부살렐이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모세가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전했다면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 부살렐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부살렐은 단지 손재주가 좋아서 모세가 없는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성도님들보다 한 10배 정도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자리에 쓴다기보다는 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길을,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누군가는 부살렐과 같이 이런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모든 일들을 성도님들보다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나가도 제가 성도님들보다 전도를 훨씬 잘해야 되는데 저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훨씬 잘 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김장을 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최성권 장님 쉬지 않고 물을 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김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2023년 성도님들과 함께 먹을 김치를 준비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저보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제단 장식, 교회 관리, 재정, 교회 행정, 이 수많은 부분, 일신교회라는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의 재능들이 필요하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단지 저보다 재능이 있어서, 단지 저보다 손재주가 좋고, 단지 저보다 제가 없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일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능장, 그냥 그 기능을 감당했더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런 기능을 담당했을 때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저 혼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소연 집사님과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여러 찬양하는 찬양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함께 마음으로 불려질 때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안에 봉사를 통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하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또 부살렐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도 동역자를 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매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 매주 저에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매번 앞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 설교하는 일은 매주 제가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어느덧 10년 차가 되었는데 매 10년을 했어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결국 고민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저를 도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3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그 다음 장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으로 감당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소망하고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음치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지금의 모습만 보셔갖고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그냥 이 정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음치였고 찬양팀에 처음 오디션 봤을 때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서 드럼을 시켜봤는데 드럼 박치였고 또 노래를 시켜봤는데 노래가 음정이 안 맞으니까 저는 방송실에서 2년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찬양팀은 하고 싶은데 제 음악적 재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방송실에서 PPD, 그때는 OHP 필름 가는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 음이 맞게 되고 진짜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음치 클리닉을 다녔어요. 저는 실제 노래 선생님한테 음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재능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노래를 못해도 필요한 만큼의 노래를 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힘과 제 재능으로는 저는 이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여기서 이만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재능 있는 두 명이 성소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두 명만 부름 받았으니까 둘이서 뚝딱뚝딱 다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좋은 이미지의 목사였어요. 애들을 혼내지 않는, 애들한테 착한 목사였는데, 그 착한 목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뒤에서 야, 목사님께 버릇없이 굴지 마,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뭐 이렇게 누군가는 악역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 싫은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목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이 넘치는 애들이 에너지가 너무 넘치거든요. 그 아이들과 놀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딱 적당히 놀아주고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저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너무 바빠서 성도님들하고 5분 이상 말하기 어려운 그 날이 주일입니다. 막 여기저기 부르시고 막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주일날 저희가 만나는 성도님들은 100명이 넘죠. 뭐 200명 가까이 되죠. 이 성도님들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악수 한 명 한 명 하는 것도 참 시간이 긴데, 속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챙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놓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몇 명이 뚝딱뚝딱 하는 것 같지만 일신교회라는 이 커다란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일날 모든 사역이, 그리고 일신교회의 사역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했던 실수들만 기억합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만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를 지을 때 정말 물질과 봉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각출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쓰기에 남음이 있도록 지금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계속 물질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모세가 멈추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성막과 성소가 지어졌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신학생 시절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때 부모님의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좋겠다, 부모님의 헌신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부모님이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임에도 그렇게까지 극성맞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제 신앙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 나는 부모님처럼 나는 목사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그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깨닫는 것은 극성맞은 부모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말을 저는 전혀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의 눈물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치게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그들이 비록 불순종도 있었지만 그들이 넘치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고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그 언약궤가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그냥 나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신앙의 전통이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그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이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함으로써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보다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수고와 헌신이 언젠가 어디에서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고와 헌신은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은 분명 어딘가에서 열매 맺는 수고와 헌신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그리고 오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